오늘 예루살렘을 있었던 그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성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을 지켜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독특한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게 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독특한 역사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백성이 제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너희들이 이 길을 벗어나면 죽음의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령처럼 보내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벗어나 제어장치가 풀린 기차처럼 멸망으로 달려갔던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은 어떠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정말 포효처럼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심장을 찌르는 말씀도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애통하며 자기의 백성, 자기 동족을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부르심 앞에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는 죄 그러면 항상 도덕적 죄를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로 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방면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비종교적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삶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삶의 가운데 거룩함으로 세속적인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분적 사고를 갖습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오면 착한 성도처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향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눈물과 한숨과 고통에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냐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모든 몰락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패망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의 칼과 기근과 그 연병으로 죽는 일들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고 고통했던 예언자, 남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청력과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한 특별한 시력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예언을 듣고 가슴 치며 애통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임박한
멸망의 시간을 지켜보았던 선지자, 앞으로 다가올 비극에 대해서 절규했던 선지자, 고통 앞에서 하나님, 이 민족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육체 또한 감당기 어려운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고통의 선지자로 그에게 위탁된 독특한 예언적 사명과 임무 앞에서 특별한 임무를 담당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있을까요? 성경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민족의 죽음과 자기 백성의 절망을 온몸으로 지켜봤던 선지자가 자기 민족 앞에서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도대체 돌이킬 생각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다가오는 민족적 불행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좌절감과 무력함으로 비탄 속에 빠져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바빌론의 말바꿈 아래 패망할 것을 보면서 주야로 눈물로 음식을 삼아 기도했던, 아니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터에서 성문에서 먹을 놓아 호소하며 주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육체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신적 고통,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지어진 운명은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며 절규하며 주의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슬픔과 외로움의 인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했던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 앞에 묵묵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가하지만 그의 백성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예레미야를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었을까? 정말 그 삶이,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향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나 자신의 죽음의 시간 앞에서도, 죽어가는 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거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휘황찬란한 네온사계 같은 그 도시 안에 폐기발랄한 젊은이들이 북적대는 도시처럼 생겼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더 깊이 들어지는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의 오만과 미래 예측에 대한 정책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 그 민족을 바라보며 절규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대규모 종교 집회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예배자도 없이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허공을 떠도는 노래처럼 들리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조국, 자신이 사랑했던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고통을 느꼈던, 그래서 그는 영적 불감정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안정감과 왜곡감과 구원감과 신앙적 무지와 종교 지도자의 독성과 불의와 정의가 사라진 백성들의 삶과 구심점 없는 사회에 미쳐버린 문화처럼 그 시대를 바라보며 외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자기의 진실한 성찰도 없던, 신앙적 번민도 없는 시대를 바라보며 종교적 아집과 전통적 오만과 신앙적 독성과 신학적 자기 합리화로 최소한의 자기의 수치심도 모르는 그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꿈과 비전을 줍니까? 꿈과 비전을 주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 통해서 들으라는 이 명령은요, 언약적 부르짐입니다. 언약적 부르짐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 중병에 걸리는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치명적 나쁜 일들이 교회 안에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대책도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 급속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함구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뇌종양에 있는 환자처럼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냐. 목사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으며 그것을 성도들은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있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희망에 대한 것들은 다 손을 놓아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그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유다 백성의 문제는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었습니다. 정치가들이 오만과 이합지산의 유다의 종말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애국과 바벨론 가운데 계속해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앞에서 계속해서 줄을 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러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벨론에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애굽에 줄 서야 된다고. 그래서 애굽에 줄 서다가 바벨론에게 짓밟기도 합니다. 애굽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도움이 없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가 왕이 됩니다. 마지막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요시야의 세 명의 아들, 손자가 아버지 요시야, 할아버지 요시야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유다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일들은 어떤 삶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그 유다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실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한국교를 향해서 한국교의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의 부흥과 성장의 시대는 이미 저 멀리 다 날아간 옛날 얘기처럼 하는 이 시대에, 옛날 무용담처럼 들리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 앞이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유다 백성은 성전이 있었지만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왕권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외쳤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거할 때 예레미야 졸였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졸였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읽었던 그 기록했던 두루마기를 가지고 왕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루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자 여호야김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 두루마기를 다 불살라버리는, 화로에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가슴 치며 회개했는데, 근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살라버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전가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하자 예레미야의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꼭두가시로 살아가는 유다의 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는 목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이 시대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바빌론에게 굴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친애국 정책을 더 펼쳐나가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적인 바빌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심한 박해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토굴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왕의 시대 뜰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처럼 그 시대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뭐 한 번은 고초를 당하지만 말씀 전가할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과 성전이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왕궁과 성전과 수많은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요 유다 최후의 날들에 대한 그 말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51장 64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끝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나는 말 다 했다. 그런데 52장이요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52장을 다시 부록으로 첨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참된 예언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유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불순종의 대가를 독특하게 치르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52장을 읽은 수많은 후대에 수많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계속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변수와 정치적 술수 앞에서 그것을 선택해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어떤 선택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52장을 기록한 둘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부분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비록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성전 기물이 파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을 열어놓는 분이라는 것을 52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미래의 열린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예민성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 예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말씀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2장은요, 예레미야 이 말씀은 열왕기야 24장에서 25장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심으로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52장 다 읽지 않았지만 이 52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예루살렘에 1년 반 동안 포위되었다가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탈출하다가 왕이 붙잡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요, 유다의 왕이 자신의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수많은 녹과 그릇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붙들린 나중에 바벨론 왕 앞에서 처형당한 자들과 바벨론 포로로 간 자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먼저 포로로 붙들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다시 제수복을 벗고 왕의 옷을 입게 되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존귀한 자로 복권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삶을 통해서 뭘 했다고 하나님 구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성경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진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 앞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성전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보다 북한 땅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느냐?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지금 복음의 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프리카는 박해도 있지만 복음의 문들이 열려가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계속해서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면요, 목사 숫자가 지금 목사 숫자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요? 30대 목회자들이 목회를 안 하니까요. 부목사들이 교회를 떠났으니까요. 아마 한국교회 초창기처럼 목사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다녀야 될 그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조금만 참아, 한 15년만 참으면 교회 사역지 막 생길거든. 우리 교회 목사님 와주세요 청병이 막 일어날거든. 왜? 60대 목사들 10년만 있으면 다 은퇴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루터기를 남겨주시면서 요아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암울하고 너무나 부정적인 색조가 깊게 뱉던 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희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역사적 흐름 가운데 요시야 왕은 제2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 아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정직하지 못했을까요? 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아김이 왕이 되었다가 그의 아들 요아긴이 또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이 또 왕을 거치고 붙들어가고, 그러면서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통치와 세상의 길을 따라갔던 결과가 이러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길이 훨씬 더 좋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더 넓고 화려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난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데려오고 그 애굽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남쪽 유다가 괜찮을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적 눈으로 유다의 왕을 보면요, 나쁜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적 노선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된다고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뜻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지만 본문 28절에 30절 보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던 숫자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거쳐서 4,600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많은 숫자가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멸망 전에 그 숫자를 빼고 나면요, 한 800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589년에 에스겔이 잡혀갈 때가 3,023명,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832명, 주전 582년 745명.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숫자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아서 끌려간 숫자는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수많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수십만 명이라면 목숨을 건지는 자는 몇 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실은 얘기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1,000만을 얘기하지만 무슨 1,000만입니까? 5분의 1이 이단입니다. 기독교인으로 포함된 숫자 중에 5분의 1은 이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5분의 4 중에도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크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요,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의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이요, 멸시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불순종의 길은 꽤 편하고 좋은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와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란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만유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믿음의 성도라고 주님이 인정해 줄까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 눈을 감아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다 백성의 꼴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쉽고 편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요,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의 자세로, 일사각오의 각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쉬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요, 믿음의 길은 일사각오로 가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길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 읽게 될 텐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라. 나라가 망하게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수많은 허물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